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요, 5월 가정의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멈추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직접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행해야 되는 그런 일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수많은 역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연맥을 이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걸음걸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그리고 믿음을 바라보면서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늘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경외하게 하시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송 37장 1절 2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도 37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공동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임재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간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가 삶이 되어 주님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속에서도 언제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이웃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제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힘마르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힘마르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정군이라. 고마워라 힘마르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힘마르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
가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나보이다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을 주사 주님과 소통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사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용서함 받은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씌워진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안경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파랗게 보이듯이 십자가 사랑의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사랑과 감사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십자가 사랑으로 감사의 조건들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 십자가 사랑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백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백운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였고 또다시 100년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백운교회의 비전과 소망 주님 아시오니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 뜻 가운데 비전의 꿈을 꾸는 영향력 있는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운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이 비전을 실현할 꿈이 있는 다음 세대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너무 미약합니다. 백운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손길을 주장하시고 전도의 힘과 용기도 허락하셔서 이제는 부흥의 발판을 다지는 백운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름다운 5월의 계절을 가정의 달로 기쁘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하며 사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기 원하오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말씀 잔치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받아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수선한 가운데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채워주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로함과 칭찬받게 하시고 손들어가는 일마다 주님 주시는 상급으로 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3절과 4절입니다. 시편 128편 3절과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같이 함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함께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수도원의 자신의 학벌과 지식만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만한 이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 드신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그 젊은 수도사를 불러들었어요. 이복에 이 단단한 흙 위에 물 좀 부어주겠나? 젊은 수도사가 흙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땅에 스며들지 않고 양쪽으로 싹 다 흘러가버렸습니다. 원로 수도사는 옆에 있는 경이를 들어서 땅을 파고 흙덩어리를 잘게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흙을 다시 모은 뒤에 다시 이 흙에다가 물을 부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는 부서진 흙 위에 물을 다시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잘 스며들면서 부서진 흙들이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원로 수도사가 말합니다. 이제야 흙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나. 이렇게 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네. 사람도 자신만 아는 단단함보다는 이처럼 부서지고 깨어져서 져야 마음에 씨가 뿌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자,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서는 아시죠? 모든 것이 헛되니 다 헛되도다. 정말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 말인데 그 허무 속에서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근에 매스컴과 SNS 각종에 꼈던 뜨겁게 이슈가 있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였던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남자, 감염병 세계 퇴치를 위해서 힘써온 빌 게이츠의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억만장자 빌 게이츠는 멜린다 게이츠와 27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기에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좀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당신과 나는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혼한다는 겁니다.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 천재요. 촉망받는 젊은 CEO를 거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가 세상의 주목과 존경을 받은 것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선이나 구제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그가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가 되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의 아내 멜린다입니다. 그녀는 1993년에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흑두성의 길을 맨발로 다니고 뛰어다니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죠. 그녀는 이 처참한 아프리카 현실을 보고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재단을 설립해서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로 변신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처음부터 질병 퇴치니 자선 사업가니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이혼 발표 후에 세간에서는 이혼 이유에 대해서 빌 게이츠의 문란한 사생활과 여러 과거의 행적들을 전부 다 일찍 기사들 나고 수반했던 것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이목을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두 사람만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혼 이유로 밝힌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평생을 함께 성장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상적인 가정이겠죠. 그리고 부부관계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렇죠? 네. 부부는 성장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누구냐? 자식이 아니에요.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 관계가 깨지면 자식은 물거품입니다. 부부 관계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식을 먼저 안 줬어요. 부부의 연을 만들어서 부부 가정이 이루고 그 다음에 열매로 자식을 주었습니다. 부부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가정은요 또한 남편이라고 부인이라고 자기 성장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 세운 장도 아닙니다. 자기 성장과 자아 실현이라는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멋있는 말을 갖고 참으로 있는 것 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자기 성장과 자기 실현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가정이 쉽게 망가집니다. 내 뜻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정과 자녀를 자기 성장과 자기 실현 때문에 포기해서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모습이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서지고 깨어져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부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어져서 깨뜨리고 부서지게 만드는 것.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부의 원리인가 동시에 가정의 원리인가 동시에 인생의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제자의 원리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게임이 아니에요. 연극은 더욱도 아닙니다. 결혼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이 합쳐져서 하나의 삶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은 이 결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내려놔야 되는 뼈아픔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고집이 되고 집념이 돼서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이런 본성들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영롱한 꿈들을 방해시키고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
유대인의 교훈지 탈무드에 보게 되면 행복에서 불행으로 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이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어떤 부부가 지금 이 순간에 행복에 젖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서로의 이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관심을 가지는 일에 태만히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왜? 불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딱 찾아오면 그 끝입니다. 결혼을 해서 다시 인생이라는 차를 출발시켰다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한시도 운전 핸들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바깥의 경치가 좋다고 해서 한눈 팔아야 되거든요. 사고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전 세계를 소홀히 할지언정 서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말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 철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관계에 철학이란 없습니다. 철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의 성패는 노력이 있습니다. 노력. 그 노력으로 부부의 강한 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되게 여러분 성공적인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들 보면은 철학이 없어요.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유와 원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사고체계로 말미암아서 현대 부부들이 큰 팀이 어떻습니까?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유와 원인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는 어떤 미궁에 올라가서 시합하는 그런 전투장이 아니에요. 왜 이유를 따집니까? 부부는요, 무승부에 올립니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같이 패자인가 동시에 같이 승자입니다. 무승부 원리. 무승부 원리가 뭐냐?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생명의 원리예요. 부부가 여러분 타이틀 매치처럼 링에 올라가서 너는 총코너 나는 홈코너 해서 싸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만이 내가 행복하고 나 혼자 행복하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절망이겠죠. 이건 부부관계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승자와 패자와 우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대의 결혼이라는 사랑의 컵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려면 그대가 잘못했을 때 시인하고 그대가 잘했을 때 침묵하라.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잘했을 때 공가쁘지 마세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지 마세요. 정말 하찮합니다. 침묵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더 정결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부부끼리 보게 되면 서로 어쩌니까 밀당하죠? 밀당합니다. 밀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밀당하는 거죠.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은 사회생활에서 항상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주장을 하면서 삶의 승자가 되려가는 본능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에 들어와서 똑같이 부부 속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합리화시키고 잘한 것은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들에게는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용기와 잘한 것을 침묵하는 겸손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백원교회 믿음의 가정 여러분, 또 앞으로 가정을 세우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무승부예요. 무승부? 아셨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끄셔서 정말로 행복한 삶의 해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의 높은 산이 깎이고 나의 낮은 골짜기가 메어져서 서로 평탄한 대로, 이것이 무승부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 부부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다. 부부끼리 항상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뿌려진 씨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듯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면서 자기만 최고라고 여기는 이 자만감과 이기심과 이기적인 자아로는 성장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단단한 벽 속에 자신을 점점 가두어 놔서 우물 안에 개구리로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많이 부서지고 내가 많이 끼어지고 내가 많이 허물어져서 그래야 그 물을 부었을 때 물이 그 흙을 뭉치게 만들어서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이죠. 그렇다고 결혼했다고 꿈을 포기하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 자기 꿈과 경력,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도 점점 불어나고 있죠. 저는 잘못됐다 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여러분 병행하는 것이 어렵기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남편의 협조와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적 사고방식은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유교적인 의식에 갇혀서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사고도 버리시고요. 내가 이제 집안의 뭐 가부장 역할에 있어 뭐 어떻게 했다? 이것도 버리시고요. 함께 엮어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보시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또 동시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바로 함께 같이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서 숨통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걸 우리 고민해 봅니다. 묻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부서져야 하고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가셔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놔야 할 것, 제가 써봤어요. 쓸데없는 고집, 그 다음에 우김하는 것. 마음은 좋은데 권시라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생떼 부린 데가 더 있어야 될게 아직도 내가 부서지고 깨어질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래 견디지고 참지 못하는 이 다급한 성깔머리들 이거 내가 지금 깨어지고 부서질 것 같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요. 그 다음에 좀 진득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불안하게 되면 진득하지 못하고 다급해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보니까 예수를 50년 넘게 믿어도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내 가정사에 내 가정에 얼마나 많은 행복과 불행을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것 때문에 다툼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속도 상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이걸 없애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협조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참 내 중심적인 겁니다. 때로는 섭섭해하는 아내의 모습, 자식들의 모습을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냥 지나치잖아요.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허주인데, 내가 남편인데, 이런 것들이 참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방해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자신을 더 많이 부서지고 깨뜨릴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더 간다면 세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한 개가 되어서 정말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정말 가정의 부부가 정말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셔서 서로 같이 알콩달콩 섬기시면서 사랑을 나누시면서 든든히 서갈 때 그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더 기쁨과 행복과 안정감 속에 자녀들이 행복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더 함께, 우리 배분께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 부부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셔서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시고 행복을 나누시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셔서 정말로 내 자신이 더 먼저 내려놓고 부서지고 깨져서 아름답고 행복한 온전한 가정,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시는 우리 격운교회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내 뜻대로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함께 통성기도 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삶적으로도 물질이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남은 여생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일터와 사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 직장의 취직과 결혼의 문제와 신학과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앞길 그 자녀들의 앞길이 하나님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허물어지겠습니다. 이제 우길쌈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함께하고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1분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정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앞으로 하시는 하나님 저희 부부를 한 가족으로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 하듯 서로 사랑하고 섬겨하는데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도 존경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을 따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쓴뿌리 쓴 고집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문화의 이 전통의 모습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자식이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다툼을 가졌었는지요.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깨지지 못하고 내 아버지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우리의 쌓였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고집으로 인해서 내 이 불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과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대화로 소통하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서로 축복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요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나이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들 아버지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허물어지는 육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공생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나팔에 하나님 아버지요 함께 하셔서 악한 병마가 저들의 몸에서 다 써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와 주님 이 신의 질병과 아픔에 싸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연로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놀라운 줄 함께 도와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모습으로 자녀들과 손주손녀들이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일터들 사업체들 하나님 든든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는 그 일터와 사체 종업원으로서 일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맡겨주사오니 열심히 감당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들의 안락의 어려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그 준비를 쓰실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대를 위해서 아버지 이 재단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아름답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생수의 은혜와 아름다운 샘물들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체리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육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순서에 따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주인단 예물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그 생일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일일이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이 드림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 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이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행하는 것마다 형통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마다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눈물의 기도, 간구, 봉헌 일일이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실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사랑하는 심령들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풍요로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시간을 쪼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면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손으로 얹어주시고 손으로 축사하셔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힘에 붙이도록 드렸사오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으로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성령 강림 둘째 주일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성전을 위한 일구자 기도로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부자는 11,143대. 매주 수요일 밤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수요일 7시 30분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인 유어로 말씀의 삶 유어로가 나왔습니다. 매일 묵상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삶 자리에서 하루에 1분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소예비실에서 월말상회로 모임이 있습니다. 6월 예배위원은 주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찰 노예 연합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5시에 목포 베델교회당에 박희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CBS 방송국에서 CBS 방송 녹화가 있겠습니다. 아버님 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대분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 치료의 광선을 이뤄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 앞길마다 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막힌 담들 허물어 주시옵시며 주신 일터와 사업체의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 주인 되셨사오니 재정과 물질과 모든 삶의 운영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이 가정의 달 부부가 든든히 서하게 하시고 서로 함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참으로 이 땅에 지상의 천국이 되게 해주시며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